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더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복 있는 삶, 또 안전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국법을 어겨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제 이 심정으로 유다 민족을 구하겠다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한 달을 관심도 두지 않았던 그 에스더가 탁 나타났을 때에 왕의 마음이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의 그 나옴을 이제 거절하지 않고 금규를 내밀면서 승낙을 한 거죠.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내 앞에 섰을 때는 분명 특별한 청이 있을 텐데 말해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만큼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이제 반한 거죠. 에스더는 난 뭐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습니다. 내가 베푸는 잔치에 그저 참석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5절 말씀 보면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구절에서 왕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굉장히 조급해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조바심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너무도 간절히 원하는 거죠.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한 대로 다 하만을 급히 부르라. 급히 부르라. 그 잔치에 에스더가 이제 배설한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스더가 하만을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 다른 요구 없고 그저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으니 조건은 하만밖에 없는 겁니다. 하만 어디 갔어? 빨리! 나 이 잔치에 빨리 참여해야 돼. 하만을 급히 부르라. 그리고 왕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여를 하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소원을 묻습니다. 일반적인 이 바사의 식사법에 의하면 먼저 식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후식처럼 술과 과일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는 식사 자리가 굉장히 이제 무르익은 겁니다. 가장 고조된 때에 분명히 왕은요,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을 보건대 왕은 식사를 하면서도 이게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을 거예요. 궁금하니까. 도대체 이 왕후 에스더가 원하는 게 뭔데 원하는 걸 이야기하라고 해도 자꾸만 뜸을 들이고 잔치에나 참여하라고 하고 잔치에 참여했는데 또 얘기를 하지 않으니 얼마나 애가 타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원이 뭐냐? 에스더의 소원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아는 거죠. 본인도 왕후 에스더가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나왔다는 것은 분명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목숨 걸고 왔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소원을 말해봐라. 그런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이것은 처음에 물을 때도 그렇게 물었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터락하겠노라. 처음에 물었을 때는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자꾸 뜸들이고 미루고 있으니까 곧 터락하겠다. 나 그 정도의 능력 되는 사람이야.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을 만한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해라 라는 거죠.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큰 위기 앞에서 민족이 멸망할 위기뿐만 아니라 자기도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던 건데 이 모든 위기 앞에서도 에스더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한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처음에 왕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우리 유다 민족 다 죽을 것 같은데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에스더는 지금 굉장히 지혜롭게 왕의 마음을 오히려 더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침착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는 다 계획이 있던 거예요. 첫 번째 계획은 자기의 요청을 계속 연기함으로써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왕조차도 쉽게 들어줄 수 없는 일인 것을 지금 은연중에 비추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왕이 본인이 이 바사 지역에 내렸던 조서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취소하는 것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거니까. 근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세상에 거칠 것 없는 권세를 가진 이 바사 왕이 내가 도대체 못하는 게 뭐 있어? 아니 에스더가 저렇게 뜸을 들이는 이유가 뭐야? 왜 주저하는 거지? 내가 못할 게 없는데? 그래, 그러면 무슨 요구를 하든 내가 당장 들어주겠다. 지금 이 왕의 마음을 그토록 달구는 겁니다. 두 번째 에스더의 계획은 이 잔치에 계속해서 하만을 초청함으로써 은연중에 왕만 권력 있는 분이 아니라 이 하만도 상당한 그러니까 에스더의 소원을 듣고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만을 계속 초청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초청에서 보면 어제 말씀도 이렇게 잘 보면 잔치를 했을 때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 그랬거든요. 제가 왕을 위해 베푸는 잔치에 오소서. 근데 오늘은 변경이 됐어요.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푸는 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어제 말씀에서는 처음 잔치는 왕만을 위한 잔치였는데 이제 두 번째 잔치는 왕과 하만을 동급에 놓고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 테니 오소서. 지금 에스더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대놓고가 아니라 아주 은근히 은연중에 왕의 마음을 자꾸만 자극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은 난데 왜 자꾸 저 하만이 동시에 올라오느냐. 저 하만조차도 나는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들을 왕에게 갖도록 하게 하는 거죠. 에스더는 이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왕의 마음속에 그러한 하만의 모든 계획들을 다 실패하게끔 하고 그리고 결국은
유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니겠는가. 사람이요 자꾸만 조급해하고 안달복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믿음이 약해서예요. 사람은 자꾸만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문제가 왔을 때에, 위기가 왔을 때에, 내가 목적하는 바가 왔을 때, 있을 때에 사람이 자꾸 조급해하는 것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철저히 믿으면 여유롭게 가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니까 여유가 있는 겁니다. 당장 내가 이거 말 안 했다가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 사람은 조바심을 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 3일을 금식하면서 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에스더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여유롭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고요. 코로나 확진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2가정, 3가정씩 지금 매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더 확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로서 고민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설령 내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 속에서 나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디고 결국 이기고 승리하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시행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토록 침착하게 또 지혜롭게 그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이 모든 일들을 뚫고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또 일주일간 또 열흘간 2주일간 계속해서 자가격리 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그 격리 기간 동안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또 매일 새벽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소망 갖게 하시고,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오니 나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이 어려움을 능히 뚫고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